직분자들을 위한 세미나다 하는 거, 재직 세미나. 사실은 재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좀 늦게 알아서 되게 억울하다,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자기가 10년 동안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만 3년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3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면서 많은 정이 들었을 교회인데,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마지막 그 고별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바울 사도는 그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히 교회를 섬길 때 조심하라는 얘기죠.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어디에서도 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자면 바울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세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또 교회를 지키고자 인내하며 자신의 삶을 하고 싶은 소리 못하면서 인내하며, 또는 참으며, 또는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근데 이 모든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누가 과연 자기의 피를 흘려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 희생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들이신 게 교회니까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야, 교회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령 눈에 보이는 건 그럴지라도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설명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인데, 요한복음 17장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공관복음에 다 있죠. 우리 그거 알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굉장히 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맞지만 절반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 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당회거든요. 왜 그럴까요? 목사도 목사대로, 장로도 장로대로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아버지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이신 것처럼 그 안에 어떤 부조화도, 어떤 불협화음도, 어떤 트러블도,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한 적도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을 완전한 하나됨, 그 하나됨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삼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말하자면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그럼 주님은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읽으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한 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님의 이 기도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건 분명하고,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 위격은 구별되나 완전히 하나이시다. 세 위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성부가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시는 위격이세요. 인간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별되는 인격이세요. 세 분 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하나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권능에 있어서나 영원성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동일하시다. 자, 그러면 이런 완전한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시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속성을, 성품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도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명령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은 거대한 공동체를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거대한 공동체예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 직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2장 마지막 절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부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없었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했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만큼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부부간의 갈등?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부부싸움? 당연히 없죠. 그러나 3장 1절부터 뱀이 나오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는 뭔가 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실존적인 두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죄가 낳은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수치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자마자 여자가 따먹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 같이 먹었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이 뭔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아는 감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수치심과 함께 또 하나의 자식이 뭐라고 그랬죠? 쌍둥이 자식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니? 찾으시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은 양면과 같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두려움을 존재적으로 알아요. 그게 뭔지, 수치심이 뭔지 알아요. 그거는 초등학교 갈 때 수치심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개월만 돼도 수치심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어요. 우리 손주가 지금 20 몇 개월인데 기저귀 가는 거 싫어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치스러워서 그렇다고. 쥐뿔도 모르는데 하지만 존재해요. 그거는. 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안에 그냥 있는 거가 아니에요. 이게 죄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죄의 자식이 어디 저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활동을 하겠어요? 활동하죠. 죄가 얼마나 가응할 만한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어떻게 활동해요? 자식을 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그럼 수치심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공동체를 원하셨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죠. 완전히 하나 된 공동체예요.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죄는 관계를 깼습니다. 부부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관계,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고 단절되고 소외되고 고독해집니다. 왜 왔을까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인용을 좀 하죠. 컬트 톰슨이라고 하는 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장로예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용하는 건데 수치심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활발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작용한다. 수치심의 목표는 표적이 되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수치심의 힘은 교묘함과 침묵에 있으며, 수치심은 해당 조직이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은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하고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도 어떤 공동체도 깹니다. 이게 수치심이 하는 일이에요. 수치심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나요? 열등감, 수치심과 관계가 있죠. 이 대한민국에 열등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수치심은 내 안에 얌전하게 있지 않아요. 관계를 깨요. 여기 컬 톰슨의 말에 의하면 공동체를 와해시킨대요. 목사가 만약에 수치심이 되게 많잖아요. 큰일 나요. 진짜로 큰일 나요. 직분자들이 수치심이 많죠. 개인적으로. 거기에 붙잡혀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모든 게 쏠려요. 자기 중심적으로 소설을 써요. 단절이 일어나죠.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수치심은 자기 중심성을 부추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만 깨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복수와 살인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은 그런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펠로우십이, 그들 안에 교제가, 사귐이 너무나 행복한, 아함은 어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서로를 배려해주는, 사랑하는, 서로를 돌봐주는, 아니요, 약육강식, 승자독식, 정글보다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우린 여기다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생지옥.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이분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아닌데 브래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를 반영해요. 인용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진짜 유대 관계를 끊어버리는 동시에 분파를 가리려는 충동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핵심 변수를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라고 답하겠다. 취약하다는 두려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단절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비난받고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갈등을 꺼리는 두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 바로 두려움이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런 두려움들이 그냥 내 안에 얌전히 있는 게 아니고요, 활동을 한다고요. 어떻게? 깬다고요.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깬다고요. 그리고 내 편을 만든다고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죄의 자식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죄의 자식들이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겠어요. 교인이 10명이면 10명 안에서, 100명이면 100명 안에서, 1000명이면 1000명 안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진짜 웃기는 말이 아니고 슬픈 얘기죠. 이런 거예요. 평안한 교회가 있나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벳샬롬이에요. 벳샬롬은 평화의 집이에요. 근데 평안한 교회가 있나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다 싸움이 있고,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교회마다. 우리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어떤 분들은 교회 갈 때 약 먹어야 되잖아요. 타이레놀 먹어야 되잖아요. 교회만 가면 머리가 갑자기 주차할 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가까워지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짜예요. 진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그래서 주일날마다 약을 먹었대. 평일날은 안 아프대.
이게 정말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활동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나 자신이 되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와 단절해버리고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여기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요구되는 그 거짓 자아를 가면을 하나 쓰고 활동을 해요. 교회에 오면 교회가 원하는 그 거짓 자아를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희 교회에서 너희 아버지는 진짜 천사 같은 분이라 넌 정말 좋겠구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내는 모습과 집에서 내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거짓 자아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 사람과 아무리 친해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몰라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과 사람이 깊이 결속하는 진짜 만남이 안 일어난다고요. 형식적인 만남이고, 교회 안에서 20년, 30년의 시간을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일평생의 세월을 보내서 아무 너하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컬트 톰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비밀만큼 병들어 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비밀만큼 병들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를 아는 사람, 진짜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또는 수치스러워하는,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겠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뭘 잘하고 어떤 자격증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나의 약함, 진짜 나의 고통을 아는 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취약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을 하나님은 아이언맨이나 또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 황금박쥐나 좀 연세 드신 분들 황금박쥐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있나 싶어요. 개 새끼, 여기 개 새끼도 태어나면 이렇게 하다가 댕기잖아요. 그죠? 동물의 안고 사슴도 태어나서 비틀비틀하다가 한 3, 4분 있으면 댕겨요. 인간은 지 발로 댕기려면 1년이 걸려요. 그것도 부모의 영혼을 다 빨아먹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 만약에 태어나서 버려지면 살 길이 없죠. 살 길이 없죠. 그리고 인간의 살갗은 얼마나 약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가다가 나뭇가지에 긁히며 피가 날 수 있어요. 아니, 책보다 가도 페이퍼에 비는 게 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가끔
아프리카에 한 100년 산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걸 나한테 주셨으면 교통사고 나도 뭐 두렵겠어요. 머리만 쏙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안으로. 뭐 헬멧이 필요 있어요? 뭐 악어 껍질이라든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취약하게 지으셨어요. 왜? 왜일까요? 왜 인간은 유독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은 왜 이렇게 취약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을까요? 그 답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자존할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너무나 퍼펙트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이에요. 하나님께만 의존적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서로에게 의존적이어야 돼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존재 양식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은 가족 관계를 인간처럼 이런 가족의 유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러 이상한 짐승들이 있긴 한데 가족이라는 건 놀라운 것이죠.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적이에요. 근데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게 취약성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취약성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나의 취약성을 타고 올라서 수치심이, 두려움이 취약성을 가지고 몰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그래서 뭔가 내가 약하다는 것이, 내 약함, 내 약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나 자신이 될 수 없는, 강한 척해야 하는, 있는 척해야 되는, 배운 척해야 되는, 가지지 않은, 내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진 척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죠. 왜? 약함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은 우리의 취약성을 없애주지 않아요.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취약함을 타고 노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지고 온 단절과 고립과 소외와 공동체의 파괴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주범인, 죄가 만들어낸 두 아들과 딸, 수치심과 두려움을 뿌리를 잘라내시는 일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는 일은 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타고 노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약함을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거절당했다. 3번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죠. 무지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우리 생각엔 이렇죠. 하나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약함이 없는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약점이 이렇게 막 보이는 사람보다 약점이 안 보이는 사람의 약점이 더 힘든 거예요. 원래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은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그 약함을,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함을 없애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해, 그걸 거절하셨다고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약함 안고 살아,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약함을 안고 사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함들을 기뻐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복음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약함을 기뻐한다고요?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나눈다. 뭐 할 수 없이 나눈다가 아니고 자랑한대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약함이라고 하는 이 구멍들이 내 안에 수두룩한데 그 약함이라는 구멍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약함에 대한. 복음이 약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심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건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지만 이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살아가죠. 우리의 성화는 죽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뿌리는 잘렸지만 죄가 작동하는 성향은 남아있는 겁니다. 수치심과 두려움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잘 하는 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를 수치심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가장 강력하게 질식시키고 손상시키는 게 뭔가 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싸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채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리고 하늘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수치심과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율법주의예요. 왜 베스트 프렌드일까요? 보세요.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어요. 기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기타 등등. 자, 보세요. 이걸로 나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 왜? 사람들 날 모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하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성경이 요구하고 교회에서의 윤리와 교회에서의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 율법주의예요. 무서운 거죠. 율법주의는 나의 거짓자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신앙이 좋다는 거는 넘사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장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못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가정에 비유하면 아주 율법주의적인 부모가 있고 복음에 견고한 부모가 있다고 해봅시다. 율법주의 부모는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 부모는 아주 세상적으로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야, 너 아빠가 누군지 알지? 학교 가서 똑바로 해. 아빠 욕먹이지 않게 똑바로 해.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우린 이런 사람이야. 너 실수하지 마. 미안해요. 여기 실수하지 마 너. 얘가 실수 안 하는 인간이 없죠.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할까요? 안 하죠. 우리 사회에 이런 병리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엄청나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공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유명할 수도 있고 안 유명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걔네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서 막 못된 짓을 막 해요. 아빠 엄마는 얘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가 없어요. 공부 잘하고. 거짓 자아를 가지고 대하게 되겠죠. 부모인데도.
그러나 복음에 견고한 부모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야,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 너는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널 엄청 사랑해.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디 생각나죠? 로마서 8장. 그러면 얘가 학교 가서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세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빠는 너보다 더 큰 실수도 했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복음에 견고한, 복음이 우리의 작동 원리가 되는, 복음이 교회의 운영 원리가 되는, 주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교육과 같아요. 말하자면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아버지가 뭐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고 뭐 근데 신앙을 꺼려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싸우는 걸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상처죠. 정말 큰 상처예요. 학원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의 교육은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가고 그냥 말하자면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다 그냥 그 엄마 아빠만 있는 가정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고 삼촌 있고 뭐 이렇게 막 집안이 막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아, 어른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학원 가서 공부 잘해요. 잘 배웠어요. 사람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신학교까지 가고 뭐 이렇게 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좋은 가정과 같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스며들듯이. 내 친구 아빠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용서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은 습득되고 체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건 맞는데 화해하는 건 별로 못 봤어. 중요해요. 복음을 배우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리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기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른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물고 늘어지면서 약점 잡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판단하고 약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관계를 완전히 바꿔내는 거죠. 우리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서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요.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구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개개인들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할래 뭐 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 믿음은 너 혼자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아니고 믿음은 서로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거야. 제가 이걸 얼른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걸 위해서 왔어. 나 죽으러 왔어.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러 왔어. 내 교회를. 내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관계의 단절과 공동체의 파괴 속 그 위에 진정한 관계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발 닦아 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시간엔 제자들이 몰랐죠. 발 닦아 주면 되는 거구나. 아니, 피 흘려 내 목숨을 줄 만큼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니네를 보고 알 거라고. 뭐를 알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걸. 나가서 개인전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 거라고. 아, 이건 교회구나. 왜? 세상은 서로 사랑 못 하거든요. 흉내도 못 내거든요. 다 이익 집단이죠.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죠. 자기가 채움을 받으려고 모이는 거죠. 적어도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 말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반복해서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됐는지만 설명드리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 기도가 성취됐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없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구나를 믿게 될 거래요.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걸 믿을 거래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3절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걸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왜? 세상은 꿈도 못 꾸거든요. 다 자기 중심이고 나한테 잘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교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자기를 넘어서요. 이게 교회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님이 우리를 바꾸신 모습이에요.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교회는 이 생지옥 같은 세상에 희망인 거예요. 예, 60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자기 부인 어떻게 해요? 허다한 무리가 쫓았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뒤를 확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눈동자를 쳐다보시고 계속 따라올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 아니면 집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극기 훈련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친구끼리 룸메이트 둘이 하면서 둘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끼리 룸메이트 됐다고 막 좋아하다가
한 학기 끝나고 싸우고 나와요, 애들이. 왜? 자기 부인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방에서.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자기 부인 못하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공동체로 하나님은 공동체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주님 따라갈 길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교회를 섬기길 원하니? 너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길 원하니? 정말이야?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소비하는 세상에 우리 살죠. 소비자처럼. 이 교회 가면 얻어먹을 게 많어. 이 교회 가면 떨어지는 게 많어. 그래서 교회 옮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교회에서 장례식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별로 없어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요. 교회는 우리 생명을 다 바칠 만큼 가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길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하나됨을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나와 깊은 결속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새로운 가족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남 노회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저희를 부르셨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